초등학교 운동회 때요. 과거는 이제 국민학교죠.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죠.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100m 달리기는 다 했어요. 달리면 꼬린 지점에 선생님 한 분이 서 계시다가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1등, 2등, 3등 손등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도장을 찍어주면 그 손등에 찍어진 도장을 가지고 본부석에 가서 이렇게 보여주면 그 등수에 맞게 이제 상품을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달리지도 않았는데 도장을 찍었다고 해봐요. 그럼 그 사람은 상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제 초등학교니까 귀엽게 봐주고 상을 줄 수도 있겠죠. 뭐 노트 한 권 이렇게 주고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정확히 따지면 그는 부정이죠. 비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커지면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이제 대학교 졸업식을 한다고 해봐요. 졸업식이라는 것은 4년의 과정을 모두 마쳤다는 의미로 졸업식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졸업식에 안 갔어요. 그러면 졸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도 졸업을 한 거죠. 내가 졸업식에만 안 갔을 뿐이지 졸업을 한 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학을 다니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대학을 다니지도 않았는데 졸업식에 가서 그 졸업식 가운이랑 학사모랑 빌려 쓰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졸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 사진만 찍었다고 졸업한 건 아니죠. 4년을 다니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학점을 다 이수해야지만 졸업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졸업을 했다는 의미로 졸업식을 하는 거죠. 본문에 할례가 나와요.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너에게서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요. 창세기 17장 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거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는 것이 할례였죠.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표식으로 뭘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도 않았는데 할례를 받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뭐와 같아요? 달리지도 않고 손에 도장 찍은 것과 같아요. 학교는 다니지도 않았으면서 졸업식에 참석한 것과 같은 거죠.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모시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냥 육신의 할례를 행했다는 이유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네 마음으로 할례를 해야 돼.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그래야 할례가 유효한 것이다 하는 거죠. 로마서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음의 할례를 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그것의 표징으로서 육체의 할례를 하는 거잖아요. 신명기 10장 1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8절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와 네 자손 대대로 맺은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다 할례를 행한다고요? 너와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한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다는. 그게 있어야 육체의 할례도 행하는 거죠. 에레미야는 이렇게 해쳤어요. 에레미야 4장 4절에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데, 그 마음의 가죽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딱딱한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잘라내버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할례란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을 거역한 마음을 잘라내버리고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할례는 내가 하나님께 속겠다는 표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겠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인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러나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자, 이 또한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육신의 할례만 받았어요. 그 또한 구원받지 못하죠. 에레미야 9장 25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 다 벌한다는 거예요.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 이들은 이제 이방인이죠. 이방이니까 할례를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다 심판할 건데, 할례 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당연히 심판을 받는 거고,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육신으로는 할례를 행했지만 그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 거죠. 지금 할례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했는데 그 중에 율법주의 이단들이 있는 거죠. 이 율법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거기다가 플러스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인 거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네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그럼 너 할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뭔가 부족한 것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신성이 충분한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아니하고 뭔가 부족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야, 할례는 구약에 행하던 거야, 할례는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렇게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래요?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할례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잖아요. 할례는 구약 시대에 맺어진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으로 자기 몸에 받았던 거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할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11절에 이렇게 하죠.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러니까 내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게 뭐냐?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이 신체를 벗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본성, 죄의 본성을 벗어버린다. 구약의 할례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 마음의 딱딱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속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데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잘라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는 것이죠. 그것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렇게 이제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옛사람, 새 속에 속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던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을 잘라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거죠. 이것을 새로운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세례죠. 12절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바로 이야기해요. 할례와 세례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근데 한번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죽음은 뭘로 죽었어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사는 것은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일으킴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죽을 때는 세례 받을 때 죽은 거고, 우리가 다시 살 때는 믿음으로 다시 살았다, 그걸 구분해 놓는 게 아니고요. 세례란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 세례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죽고 다시 산다는 상징적 행위잖아요. 우리는 이제 물 세례 이렇게 손으로 간단하게 하는데, 원래 세례란 물 속에 담궜다가 빼는 거죠. 그 담글 때 죽고, 내가 죽고 일으킬 때 다시 살았다 그런 의미거든요. 세례 자체가 죽고 다시 사는 건데 말씀을 나눠서 표현한 거죠. 그 무슨 의미예요?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받는 것이 세례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으로 받는 것이 세례다 하는 거죠. 구약으로는 할례가 되는 거고요.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거 아니다. 할례 받는 거 그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아 그 표식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것이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3절에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범죄는 죄를 지었으니까 죽은 거고, 무할례는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그 제사함은 완벽한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뭐 한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한 14절에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증서란 그 빈문서라는 의미예요. 율법은 선한 거지만 그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죄의 빚이 쌓이게 되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선한 율법이지만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죄의 빚이 우리에게 막 쌓여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빚을 갚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증서 자체를 제해버렸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매인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완벽함을 이룬다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구약의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모시지도 않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한 거죠. 오늘날 우리도요, 세례는 받았으나 육신을 벗어버리지 못했다거나, 세례는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거나, 그럼 세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군대 가면 초코파이 하나 받으려고 세례 받거든요.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종교가 바뀌어요. 막 이번 주는 기독교, 다음 주는 천주교, 그 다음에는 불교. 그래가지고 세례 받아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 9장 25절 말씀을 다시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 9장 25절 말씀 그런 거 있잖아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그랬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세례 받은 자와 세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그런 거예요. 겉으로만 세례 받아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간혹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애가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세례 받으면 뭔가 그래도 세례라도 받아놔야 될 것 같아서 세례 받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순서가 바뀐 거죠.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받는 것이 세례인 거예요. 아직 대학 졸업도 안 했는데 졸업식부터 하자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물세례가 아니라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죠. 성령의 세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겠다고 결단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진정한 세례를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습관적인 신앙인으로 우리가 굳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순복하여 살아가는 참 세례 받은 자, 참 할례 받은 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